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전에서 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교우분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돌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공유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 미스바에서 야곱과 라반이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조약을 잘 맺고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 역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현안이었던 라반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야곱의 문제가 다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가게 되면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는 한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계속 겹겹이 쌓입니다.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문제없는 인간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야.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요, 필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문제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심치영 어린이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문제겠죠. 그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대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말씀 밖에서 대응하느냐, 내 뜻대로 대응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결국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서 매듭 지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을 가는데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이 집에서 직장까지, 또는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런 자연적인 길, 지리적인 길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길 앞에 3인칭 소유격인 그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 야곱은 지금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괄호를 채워보세요. 야곱이 그의 길을 걷는데,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하는 그의 길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미적으로 정한 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이 뭐라고 증언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가 주어죠. 목적어는 누구예요? 그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야곱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의 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이 형 에서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불안해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 만났어요? 20년 전에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죠? 베델에서 만났죠.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야곱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천사를 만난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요약하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본문 1절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20년 전에 만났던 그 천사를 다시 만난 야곱은 아마도 베델에서의 언약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힘들고 괴로웠던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건집을 받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임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려운 존재인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베델에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도 먼저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의 그 언약이 깊이 새겨진 만큼 우리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야곱을 영접했는데 그 천사의 수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의 프린트에다 적어놨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마하네 그리고 아임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마하네는 어떤 뜻이라고 적어놨어요? 군대 또는 진영입니다. 아임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보세요. 마하나임은 원래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군대를 뜻해요. 즉 누구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야곱의 진영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르는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와 합해져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움직이며 보호해주는 그 진영, 그 군대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영적인 가나안을 지향할 때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상 21장부터 27장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그마치 10년들 동안 피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죠? 블레셋, 적국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요. 이를테면 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처음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본인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아챈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 정신병자 흉내를 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왠지 처량해 보였나 봐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풀어줍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당장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예요. 이곳저곳 도망쳐야 됩니다. 블레셋 안에서만 이곳저곳을 도망치는데 블레셋 안에서만 얼마나 있었는지 몇 날 며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블레셋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고 그런 식으로 블레셋의 망명한 기간이 1년 4개월,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이에요? 16개월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진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장군, 믿음의 장수로 우뚝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진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이제 가나안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곧 에서와의 상봉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사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신의 대리인을 먼저 형에게 보냈다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대리인에게, 내 형님에게 가서 아우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 에서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형을 주인으로 모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굴욕적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하튼 대리인에게 형을 그런 식으로 극진하게 모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보시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대리인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은근히 자기에게 재산이 많은 것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소, 나귀, 양, 노비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형에게 알리고 형님에게 내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처럼 재산이 많으니까 굳이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만약 빈손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지가 돼서 온다고 생각하면 에서에게나 부모, 가족들에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말고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형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집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5절과 6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갭이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야곱이 보냈던 대리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형 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도 대단하죠. 그렇죠. 형 에서는요, 이미 벌써 야곱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서가 먼저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명을 이끌고 오는 겁니까? 400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반갑게 맞으려고 한다면 혼자 와도 되잖아요.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쓸어버리겠다는 거,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 그렇죠. 사냥꾼. 뭐 하는 사람? 활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함께 오는 400명도 이를테면 다 자객들이죠. 칼잡이들인 겁니다. 활 쏘는 사람들일 거예요. 완전 무장한 칼잡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야곱이 그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을 봅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아무리 많은 노비가 있고 대동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야곱은 가축을 기르던 목자예요. 야곱은 사냥꾼이 아닙니다. 활을 쏘거나 칼을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400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400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심히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7절 하반절.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도 같이요.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재산과 가축을 어떻게?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400명의 칼잡이들이 쓸어버리려고 한다면 한 떼가 만약에 당한다 하면 나머지 한 떼는 대피시키겠다. 그래서 도망치겠다라고 그것만이라도 건져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8절에 한 때를 치면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나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그 원뜻은 공격하다, 죽이다 라고 하는 뜻 외에 적어보세요.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어요. 갈기갈기 찢다. 갈기갈기 찢다. 저는 이 말이 본문에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칼잡이 400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떼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야곱은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나요?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지금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봅시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 요단을 건너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때 야곱이 가진 재산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혈을 단신으로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당연했겠죠. 지팡이 하나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때나 되는 많은 재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무 것 없이 벌거숭이로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우면 뭐라고 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내 형이 지금 400명의 칼잡이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내 형 아시지 않습니까? 형은 사냥꾼입니다. 그 거친 성품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몹시 겁이 납니다. 그 형으로부터 저와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칠까 이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 동사 나카 뭐라고요? 갈기 찢어 놓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큰 골칫거리이자 문제였던 라반과의 평화 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인 에서와의 만남이 또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만남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들기는커녕 그 분노가 훨씬 더
분기탱천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 가공할 만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했나 싶었는데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이자 우리를 위해하는 갈기갈기 찢겨놓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 아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야곱처럼 주님께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아뢰는,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무쪼록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남을 앞두고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두려운 문제들 앞에 낙담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내 마음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짐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야곱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곳이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